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우리가 먼저 주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습관에 따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또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지나는 돌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이 하나를 붙잡고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이 시간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옥성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유행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곽금주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모든 병 완치되게 하옵소서. 석충성 집사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성빈 청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조은비 청년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조장현 집사님 신강자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영혼 신흥찬 구원하여 주옵시고 가족들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김용성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한 계속해서 온 나라가 더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또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기셔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에 전혀 힘쓰며 우리가 구할 바를 반드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도 존재하지 않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그 이전에 주님 앞에 나라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낙자고 엎드려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선한 양심과 올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슬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6.25와 같은 동족 생전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IMF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와 같은 범인류적인 어려움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여전히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나라 가운데 여전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의 갈등들도 많고 이념 간의 대립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모나 성도들의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신학생들과 신학교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미래 비전을 향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오늘 주최하는 수산나 기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사 모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산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휴가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는 우리 또 휴가 중인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그 여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전문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진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의 의식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래의 비전을 위해 주변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설립 50주년의 새 예배당이 건축되고 즉시 헌당하게 하옵소서. 자아기금 50억, 선교기금 30억, 복지기금 20억, 그 이상이 확보되게 하옵소서. 그간 헌신하실 모든 분들이 노가 강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과 교육부서 모든 자녀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당회장과 당회원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 비전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세임을 가지고 이 미래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시건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미래 비전을 끝까지 믿고 또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그 은혜들을 누리는 마침내 그 인내의 결과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최하는 우리 수산나 기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수산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어머니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헌신하는 우리 수산나 기관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그 은혜들이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그 사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과 감격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휴가로 인하여서 여러 지역으로 내려간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오고 가는 그 여정들 가운데 행복하여 주시고 그 쉼을 통하여 회복을 얻어 또한 이 하반기의 사역을 유경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의 고백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셔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였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확신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분명하게 확신하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마침내 그 인내의 결과를, 그 약속의 열매를 우리가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최한 우리 수산나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수산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수산나 기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 수산나 기관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사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감 같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힘써 나아가는 주님의 그 신실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드릴 때에 드렸던 그 마음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들로 채워주시어서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를 이기고 또한 피곤함을 이기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힘을 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된 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 우리 하나 되었다는 그 감사와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이 성행하였고 자신들의 주머니와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명목하에 사면권을 만들어 팔았으며 교회의 헌금을 많이 하면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전이 짤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이미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는 연옥설과 같은 비성경적인 일들 또한 서슴없이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직자들이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을 버젓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순진하게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성경이 그 성도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읽을 수도 없는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었고 예배 또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드려졌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은 성직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참된 진리를 알 길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에 잘못된 길을 옳은 길이라 맹신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자 잃은 양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어서 칼빈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참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심으로 진리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올바른 신앙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자신과 교회는 과연 얼마나 개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또한 이루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주창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개혁과 개혁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 개혁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사전은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를 기존에서 벗어나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고 명시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개혁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와 같이 어느 한 시점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이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굉장히 반응을 안 해주시면 어려운 시간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중에 과연 이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본 개혁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개혁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의 올바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혁의 올바른 의미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이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왜곡되고 부패한 질서와 생활을 청산하고 철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되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인 개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였으며,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두 말씀에는 공통적으로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행동과 결단을 통해 변화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로 보았을 때에 진정한 개혁이란 어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180도 변하여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작은 부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개혁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왕 요시야 때에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수리를 명하였고, 이 명령을 따라서 건축자와 미장이들이 고용되어 성전을 수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여 요시야 왕 앞에서 읽도록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게 되죠.
또 더 나아가 23장을 살펴보게 되면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씀을 자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듣게 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과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삶을 개혁시키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지난 삶에 대한 환멸이 그들에게 났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개혁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을 주고 신겨졌을 때에 변화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죄에 대한 인식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기뻐하시고 또 어떠한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 내가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죄인이라는 사실에 불편해하고 또 반박하고 반문합니다. 이들의 기준에서 죄인이란 살인, 사기, 강도와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기에 이들의 기준에선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짓지는 않았으니 죄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인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욕심을 품는 것,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모두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없으며 이들은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모두 다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생각과 이성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에 열심을 가지며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말씀이 제대로 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더 사람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보다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성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해가 되면 말씀을 믿지만 자신의 생각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올바른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고, 이 복음을 듣는 데에 존재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삶을 변화시켜 나가며 개혁시켜 나가며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자유를 빼앗기는 것, 억압받고 얽매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야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최고의 선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야만이 진정으로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우리는 철로를 떠난 열차와 같이 이리저리 세상 가운데 부딪히다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합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좋은 길, 편안한 길로 유혹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만 주의 말씀 안에서 단호히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치며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그 십자가를 따라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해서, 세상에 큰 성공을 얻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변화된 삶을, 그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렇다면 개혁된 삶을 이루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전반에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따르기로 동의하고 마음을 먹고 곧바로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자마자 일말의 주저도 없이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삶이 개혁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의 개혁이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삶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개혁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주위,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에 노력하고, 이렇게 삶의 작은 부분부터 변화시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개혁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의지나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의지나 습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주께 회개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과거 500년 전 어두웠던 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는 교회, 형식만 남겨진 빈 껍데기와 같은 교회,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참된 행복과 소망을 누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과연 개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내게 이해가 되고 내가 듣기에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또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더욱더 잘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넘어질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지나 습관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탄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여러가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